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야곱이 이 아버지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여서 가문의 장자권을 가로챘다고 했습니다. 결국 야곱에게 속은 것을 나중에 후일에 알게 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합니다. 날뛰입니다. 자, 이걸 보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작은 아들 야곱을 피신을 시켜요. 자기의 고향, 자기의 본가로,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을, 하란 땅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의 상속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지금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란 땅은 거리가 한 8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살던 고향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한 800km, 엄청난 거리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도망가던 야곱이 이제 늦은 밤이 돼서 르스라고 하는 곳,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르스 광야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체험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 도망을 가다가 이제 오늘 첫 번 머문 곳, 첫 번 멈춘 곳이 이 베델 땅인데, 베델은 또 얼마나 거리가 되는고 하니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이 루스 베델까지의 거리는 한 80km 내지 90km가 된대요. 보통의 해석은 아마 야곱이 걸어서 이렇게 쉽게 걸어서 며칠 만에 도착했다고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고 하니, 이 80km, 90km의 거리를 야곱이 며칠에 걸쳐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길을 떠나서 그 늦은 밤에 이 200여리의 거리를 주파해서 거기에 도착을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80km라고 하면은요, 마라톤 거리의 2배입니다. 42km 정도가 마라톤 거리인데 이걸 2배가 되는 거리를 하루에 이 야곱이 주파를 했다는 것은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최선 다해 뛰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몇 세쯤 돼 보일까요? 청년일까요? 아직 결혼 전이니까 우리 청년들인데 청년일까요? 흔히 그렇게 청년처럼 생각을 하고 이 말씀들을 대부분 많이 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한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젊은 야곱이니까 그렇게 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언젠가 유성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박사학위도 받고 하는 분이 그 성경의 족보를 전문으로 연구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족보에 대한 책을 또 쓰기도 했어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사기도 했는데, 그분이 지방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세미나를 보면서 내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몇 세냐?
70이 넘었다는 거예요. 72세 내지 77세 정도의 그 나이대에 이 사건을 겪었다고 전문 이제 족보를 연구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른 주석이나 다른 연구도 보니까 다 그 나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70이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마라톤 코스를 한 번도 뛰기도 힘든데 2번을 하루에 뛴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80여 킬로, 200리나 되는 거리를요, 내가 뛰어간다는 거,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은 이 거리를 뛰어서 가는데, 이건 뭔가 아니 목숨 걸고 뛴 거예요. 세속적인 말로 죽을 똥 살똥하면서 막 그냥 최선 다해서 온 힘을 다해 뛰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형을 무서워한 거예요. 자기 형은 아주 성격이 아주 다혈질입니다. 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주 힘도 셉니다. 사냥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이런 형이 자기를 향해 분노하는 가운데 자기를 죽인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빨리 어머니가 너 도망가라, 너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도망가는 중인데, 여러분 느긋하게 산천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며칠 사이에 걸어갔을까요? 아니란 거죠. 정말 이 야곱은 이 형이 쫓아올까 봐 목숨을 걸고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쫓겨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늦게 더 이상 이제 지쳐서 갈 수 없으니까 이 루스라는 땅, 베델 땅의 들판에 피곤해 지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 베개 삼고 누워 잠을 자게 됩니다. 자,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델 들판에 그 적막한 간혹 짐승 소리만 들리는 그 들판 광야에 혼자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이 든 이 야곱의 모습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자 자기가 모략을 꾸미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주 축복에 대한 애착을 갖고 노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은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는 혈혈단신 홀몸으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 들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는 얼마나 그 고대에 그 맑은 공기 가운데 별들이 빛났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하늘이 기억나십니까? 하늘이 별들이 쏟아집니다. 공해가 없을 때의 그 하늘은요, 지금의 하늘이 아니에요. 야곱이 누워있는 그 광야에서 본 하늘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는 별들이 그렇게 넘치게 쏟아지고 빛나고 있지만은 야곱의 가슴에는 별 하나 없어요. 희망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다 잃은 채 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어둠 가운데 누워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그 절망의 밤에 희망의 별이란 걸 볼 수 없는 그 밤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찾아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장소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종종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지금의 꿈은 강아지 꿈이 많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이 가끔 꿈 얘기를 한대.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러면 집사님 가만히 꿈을 돌아보라고. 그 옆에 혹시 강아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개꿈들이, 헛된 꿈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꿈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성경에 많이 봐요. 자, 여기도 야곱에게 뭘로 찾아오셨는가 하니 깊이 지쳐서 잠든 야곱에게 꿈속으로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가끔 종종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실까요? 사람들이요, 현실에서는 자기의 벽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항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너무 분주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지쳐서 잠이 들어버리면은 자기가 해제가 됩니다.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거부하지도 못해요. 내가 자아가 펄펄 살아있을 낮에는 내 자아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려고 내 속에 오시려고 해도 거부하는데 잠들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여러 가지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성도들은요 모든 꿈을 너무 관심 갖고 여기에 막 몰두하면 그것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종종 저도 경험해 보니까 신령한 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정말 이건 잊을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어떤 선명한 꿈을 주어서 뭔가 말씀하시는 걸 저는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이 꿈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신령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신비한 모습을 선명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꿈 이후에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야곱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쫓겨가던 이 야곱이 맨 뒤에 보면은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런 꿈을 갖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붙들어요. 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돌이,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야곱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새롭게 희망을 붙든 거예요.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은 꼭 밤에 꾸는 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꿈을 주셔요. 마음에 여러분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 아니? 소원을 주신대요. 자, 여러분 불현듯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인생을 신앙 예배하면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갈 때에 내 마음에 생각지 않은 소원이 생겨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 소원은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의 희망입니다. 하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요. 이걸 안고 가야 돼요. 이 꿈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본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꿈을 갖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꿈을 가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야곱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 어두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는 성도,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꿈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을 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꿈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꿈대로 역사하십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있었대요. 다들 비탄에 빠져 있고 절망이 빠져 있는데 어느 가게에 다 불이 탔어요.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그런 가게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주인이 이렇게 글귀를 써놨더래요.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가게 주인은 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게는 불에 탔지만 성령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제가 천안을 종종 가는데요. 천안을 가다 보면 성정동에 그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식당의 간판에 보면 우리 그 식당들에게 뭐 6시 내 고향인 이런 프로그램 나온 식당들은 그걸 막 선전하지 않습니까? 크게 막 그 간판에 써놓고 프랜카드 걸어놓고 막 선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당이다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에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뭐 식신로드, 뭐 6시 내 고향, 뭐 백종원의 무슨 뭐 어쩌니 쫙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야, 저 집 유명한 맛집이구나, TV 많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요, 신호등이 있어서 딱 빨간 불 때문에 거기가 서 있으면서 그 가게를 다시 자세히 봤는데 그 어디 쭉 써놨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곧 나올 식당. 그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6시 내 고향 맛있는 녀석들 뭐 식신로 이런 걸 쭉 해놓은 다음에 남들이 언뜻 보면 거기 나온 식당이구나 할 텐데 실은 안 나온 거예요. 그 밑에 곧 나올 식당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저는 근데 너무 막 웃었는데 참 재밌는 식당이다. 근데 곰곰이 몇 번을 보다 보니까 야, 저 사람 꿈이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식당을 잘할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곱이 이제 베델 들판에서 신령한 꿈을 받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꿈꾼 그 장소, 하나님 만난 장소를 베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루스라는 이름의 지역이었어요. 근데 베델이 어떤 이름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곳이 베델인 거예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델에서 우리는 뭐를 얻어가야 됩니까? 오늘 이 교회 왔다 갈 때 우리는 꿈을 안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그 꿈을 안고 꿈을 받고 세상에 나가는 성도가 돼야 그런 성도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정말 큰 꿈을 안고 가기 바랍니다. 희망을 안고 가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삶이 어려운 분들, 어려운 걸로 그것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지금 형편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결론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 야곱을 이 광야의 들판에 누워있는, 지쳐있는 이 야곱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서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걸 붙들고 이걸 안고 이걸 얻고 이런 희망을 갖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갖되,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꿈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꿈을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우리 인생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런 꿈을 갖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이 역사의 주관자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진리 위에 내 인생을 새롭게 꿈을 갖고 설계를 하고 나갈 때 그 인생이, 그 삶이 가장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12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땅 위에서 서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꿈속에. 그 사닥다리를 높은 사닥다리예요.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아서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늘에 닿는,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하나님 보여주신 의도가 뭘까요? 왜 야곱에게 이걸 보여줬을까요? 야곱이 누워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야곱이 그동안 온갖 실수와 온갖 모사와 온갖 인간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세상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지금 지쳐 도망가는, 도피하는 자가 되고 쓰러져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땅이 지금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은 이제는 네가 도망가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이 일어나는, 내 인생이 앞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말고 정말 먼저 가장 우선이 뭡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중심에 이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사닥다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여러분 잘 세워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성도가 야곱처럼 하나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중보한 사닥다리가 있는데, 지금은 신약에서는 중보자를 얘기해.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 같은 여러분 흠이 많은 인생이 어떻게 저 영원한 창조주, 영원한 생명의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 받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영적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시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거 아님? 이제 아까 같이 읽은 13절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또 단어는 뭔가 하니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쓴 거예요. 자기 머리, 자기 모략, 자기 계산으로, 자기 여러분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너는 도피하는 인생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손길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나갔대요. 시장에 갔더니 한 모퉁이에서 한 노인이 앵두를 이렇게 소쿠리에 바구니에 담아서 팔고 있더래요. 그 어린 아들이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꼴깍꼴깍 침을 삼키면서 앵두가 먹고 싶으니까 앉아서 그걸 구경하고 있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돈이 별로 마땅치 않아서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거 사주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먼저 앞서간 거예요. 못 본 채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그 앞에서 자꾸 침을 꼴깍꼴깍 생기고 앵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노인이 안 됐으니까 얘야 너 한 주먹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애가 안 가고 계속 그 앵두를 바라보면서 꼴깍꼴깍 침을 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노인이 한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보냈더니 그때서야 좋아서 이걸 막 가지고 먹으면서 엄마를 따라가더래요. 엄마가 물었더니 야, 아까 그 어르신이 너 그 앵두 가져가라 할 때 왜 안 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니? 했더니 그러더래요. 엄마, 내 손보다 저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 맞지 않습니까? 얘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그 가문을 계승하고요. 나중에 20년 후에 돌아올 때 엄청난 가문을 데리고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잡아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인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놀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뭡니까? 나 혼자라는 거예요. 가족도 이제는, 부모도 이제는 떠나왔고요. 형도 자기를 죽인다고 하죠. 자기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의 그 지친 몸으로 이제 절망하고 누워있는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어떻게 인생길을 내가 헤쳐나가지?
주변을 돌아봐도 누가 나를 돕지 않고 이런 분이 계시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영적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내가 혼자 힘으로 애쓰게 여러분 살아왔는데 꼭 내 혼자 살아고 내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그때서야 야곱이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신앙이 뭡니까? 이 눈이 떠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이 믿음의 깨달음이 올 때에, 이 영적인 깨달음이 올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달아지십니까? 이 눈이 떠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마음에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80kg를 혼자 70 먹은 사람이, 노인이 뛰어갔으니 왜 그렇게 뛰어갔습니까? 왜 베델 광야에 누워 있습니까? 더 가고 싶지만 이제는 지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도망을 갔습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에서는요, 들 사람이고 자기보다 능력이 많고요, 자기를 쫓아오는 힘이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잡힐지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서 공포에 여러분 안 죽으려고 죽자자 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야곱은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까? 두려운 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이 담대한 고백 속에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니에요. 에서를 향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경외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늘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별합니다. 기름 붓는 것은 구별을 얘기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을 구별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어야 돼. 내 몸에 기름을 부어야 돼. 내 몸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 내 가정에 기름을 부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에 기름 부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에 기름을 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헌신의 삶을 결단을 합니다. 22절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는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만난 성도의 삶이 이렇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꿈을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낙심과 절망에 있던 야곱을 이제 꿈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오늘 이 베델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꿈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이랬던 꿈을 다시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손에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헌신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